가정에서도 화면만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초선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일손을 멈추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읍니다. 주님, 우리 양일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경험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이 경험되게 하셔서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사온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꼭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우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에 예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사랑하기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순서 한 소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심겨지게 하셔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화면으로 매주 저를 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안 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함께 보면서 영적인 교감을 이루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복장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바쁘다가 말씀 시간 내만 이제 앉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 속에 함께하고 예배 속에 함께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기드온은 전쟁에 나갈 300명의 군사를 선발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선발된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면 되는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들의 군사는 300명뿐이 되지 않고 무기라고 하는 것은 손에 든 마팔뿐이 이제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세계국의 연합국이었고 그 수요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발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기도원에게 확신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밤에 이제 상대방의 진영에 내려가 정탐을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도원은 그의 부하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적진을 정탐하게 이제 됩니다. 기도원이 적진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음 같으니라. 얼마나 군인들이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여러분 그랬어요. 메뚜기 떼와 같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 중동 지역에서 한번 메뚜기가 날아오면은 모든 농작물을 쓸고 지나갈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고 이제 그래요. 그렇게 이제 연합군의 군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차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낙타 부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기에 기도원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실망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부하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적진을 살피게 되는데 한 막사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적의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제 우연히 듣게 이제 됩니다. 두 병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참 희한한 꿈을 꾸었다고.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구르고 굴러서 점점 커지더니 그것이 우리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그 보리떡 커진 덩어리가 우리 진영의 막사를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고. 근데 내가 꿈을 꾸고 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겠다고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자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원의 칼이야. 기도원의 칼을 말하는 것이야. 우리는 그 기도원의 칼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기도원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힘을 얻은 기도원은 돌아와서 군사들을 이제 깨우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들을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군사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게 하고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감추어서 이제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자 사방에서 적들을 기습 공격하는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향해.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깨어난 적군들이 우왕좌왕하며 착각을 해서 자들끼리 서로 지르고 서로 죽이고 그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시는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 7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의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승패는 우리가 보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업이 그렇고 자식 키우는 일이 그렇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든 일들이 내 의도와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꼭 성공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잘 설득되고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300대 15만 5천입니다. 기드온에게는 낙타 한 마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적군은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었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승패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다 대통령도 되고 장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었다면 재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었다면 우리나라가 벌써 통일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내 인생이지만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일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묵상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보리떡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큰 돌이 굴러와서요 적군의 장막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눈이 많이 와서 눈덩이가 구르고 굴러서 커져서 군인들의 장막을 덮쳤다면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보리떡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리떡은요, 짐승들이 주로 먹는 떡이었었고 노비들이 먹는 떡이었다고, 이제 종들이 먹는 떡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흉년이 들어서 아주 힘들면 사람들이 가끔 이 보리떡을 먹기도 하는데, 이것은 짐승이나 아주 지체가 낮은 노비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용어로 말하면 개떡이라고 하는 것, 아마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이제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개떡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개떡을 기억하는 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저쯤 되거나 저보다 많은 분들이고, 모르는 분들은 아마 저보면 인사를 잘해야 되는 그런 분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고요, 맛도 없어서 개떡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정말 힘들고 마음에 안 들 때, 참 개떡 같다,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개떡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개떡 같다, 그 말이 뭐예요? 그렇게 형편없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것이 보리떡이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리떡 꿈을 꾸게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드온이나 지금 이스라엘 군대나 보리떡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것처럼 기드온이 여러분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사내 대장부가 무서워서 낮에 타작을 하지 못하고 밤에 타작을 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도 밀을 포도즙 틀에 넣어서 몰래 타작을 하던 비겁하고 유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증거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찌질한 사람, 못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마찬가지였잖아요. 오합지졸의 300명의 군사들, 별로 쓸모없는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리떡 같은 기드온, 마치 그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300명의 군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자, 그럼 여러분, 보리떡이 지금 군사들에는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14절 말씀 우리가 손이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읽어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적군의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리떡을 기도원의 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틀림없이 보리떡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많고 흔들리기 잘하고 보리떡 같은 사람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러나 보리떡일지라도 보리떡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의 능력이 붙들리면, 주님이 붙드시면 칼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그러면 관심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깨끗하지 않고,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보리떡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이제 듭니다. 죄송한 말씀 좀 하나 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한 분이 100억을 헌금했다고 그래요, 한 번에. 놀라는 소리가 전파를 통해서 여기까지 들려와야 되는데 안 들리네. 100억을 한꺼번에 헌금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셨었는데,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젊은 분 한 분이 한꺼번에 50억을 11조를 했다고 그래요. 또 한번 놀라는 척이라도 한번 좀 해보세요. 50억을 한꺼번에 11조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게 물질만 있으면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동안, 죄송합니다, 아주 잠깐 동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 다시 말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지? 아주 잠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분 한두 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 가장 문제가 되는 주차장 문제 해결될 텐데, 가장 문제가 되는 교육감 문제 해결될 텐데, 아니,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더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아주 제가 잠시라고 말씀을, 아주 잠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즉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지. 하나님은 보리떡을 들어서 미디안의 군사를 치시고 승리하게 하셨지.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지. 비록 우리가 보잘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 우리 보리떡이라도 괜찮지. 그런 사람 없어도 괜찮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시고요. 가슴을 한번 펴보세요. 가슴을 활짝 펴보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보리떡 같은 인생일지라도, 죄송합니다, 내가 개떡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는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적군을 능히 물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사탄의 도전이 아무리 심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 초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겸손한 사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이 있어야 예배 드리고 상황이 돼야 예배 드리는 것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1번이시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이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요,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대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승패는,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는 그 역사를 만드시고 그 인생을 만드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라.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귀한 것 하나를 더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이요, 이 병사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치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의심을 하며 전쟁하기를 주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자꾸 주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지도자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고, 리더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과 싸워본 적도 없고, 싸워서 이겨본 적도 더더욱 없습니다. 제대로 학교 다녀본 적도 없고요, 우리 아버지는 무당이었어요. 박수였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머뭇거렸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군사들이 나누는 보리떡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의 열등감을 치료하고 계셨던, 그 기드온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그를 앞세우셔서 큰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열등감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치료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열등감이 있으신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행여 외모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열등감을 가진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서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셔서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되는 것이라.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적신을 기습하게 되었어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말도 되지 않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자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우리 군사는 13만 5천 명이다. 자, 저 이스라엘 아이들 저거 오는데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네? 우리 13만 5천 명이야. 그리고 우리는 세 나라가 연합을 했잖아. 여러분, 항상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두려운 게 뭐예요? 앞서 전면전을 벌이는데 뒤에서 누가 공격해올까 봐 두려운 것이 전쟁을 하면서 가지게 된 두려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뤘어요. 뒤에서 그들을 공격할 그런 적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13만 5천 명이다. 우리를 뒤에서 공격할 사람들이 없다. 군대가 없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자랑거리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미디안, 동방의 연합군, 아말렉 족속들이 모였어요.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동방 사람들이었으니까 같은 언어를 썼기는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서 통역 없이는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제주도 방언, 예전에 잘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13명 5천 명을 모아놓고 한밤중에 성경에 보면 이경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경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밤 11시쯤 되는 그런 시간, 아주 깊은 밤이잖아요.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사방에서 막 횃불이 올라오고 고함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이들이 장막 밖으로 뛰어나와서 우왕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왕좌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밀쳤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누가 실수로 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칼로 그를 찔렀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칼에 찔리는 것을 보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옆 사람을 찌르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 우리 같은 뼈끼리니까 싸우지 말자 누군가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싸우자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라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그들이 자랑하는 연합군이 바로 자기들로 인하여서 하나 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흔히 자랑거리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그 자랑거리로 인해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자랑,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랑, 믿음 안에 사지 않는 자랑은요, 치명적인 독소가 되어서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직분을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겸손하고 더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엔 틀림없이 그런 것이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어울려 레벨이지 레벨이 나는 강남 스타일이야. 저는 오산 스타일이 훨씬 좋아요. 예. 할렐루야. 예. 서울 사람은 어떻고 고산 사람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집에서도 하는 수준 안 맞아.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인데.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런 자랑거리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랑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랑은 교만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랑은요,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아말렉, 미디안, 동방의 연합군,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군사가 어디였었겠습니까? 자랑했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들이 그거 가지고 승리했어요.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소리치던 그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나라에서 2, 3명쯤만 나와 서로 대화하며 전쟁을 했다면 이런 일이 결코 없었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밖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랑하려거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 썩어지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응? 이것 자랑하시고요. 오히려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번듯하고 그렇다지만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나의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보리떡 같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감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가슴 찐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차인표라고 하는 배우 여러분 아시죠? 표정을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인데 차인표라고 하는 BTS만 알아요? 예. 배우가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이제 됐어요. 사실 배우들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인표라고 하는 배우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 토크쇼를 보고 나서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지 잘 못하는 배우인지 잘 몰라요. 인기가 많은지 적은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너무나도 반듯하고요, 아름다웠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좋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다음으로 좋아하세요. 근데 저만큼 좋아하지 말고 이럴 때는 좀 웃어주기라도 하고 아멘이라도 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그는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떳떳하게 항상 밝힌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연예인들이 많지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연예인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인기가 떨어질까봐,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공경을 당할까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는 연예인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당당하게 나는 신앙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차인표 씨가 신혜라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서 결혼 답례품으로 하객들에게 무엇을 줬냐면요, 성경책을 선물로 줬다고 그래요. 다 성경책을 선물로 줬다.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자기 결혼식을 전도의 장소로 활용한 사람이 이분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분이 이제 거기에 나와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한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이제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하고 협력 사역을 지금 하지만, 이 차인표 씨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 홍보대사로 일을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잘 알아서 제가 이제 자세히 소개를 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인표 씨가 이제 후원 홍보대사 일을 맡고, 그래서 이제 후원의 밤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한 신사분이 참석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고, 마지막 순서에 풍선을 많이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풍선을 가져가는, 하나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그러는 순서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한 신사분이 그 풍선 안에 좋은 선물이 담겨져 있는 줄 알고 욕심을 내가지고 6개의 풍선을 가졌대요. 그리고 풍선을 나중에 터뜨려 보니까 그 안에 도와줘야 될 지구촌의 고아의 아이들 사진이 담겨져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욕심스럽게 6개를 끌어안았으니까 몇 명을 도와야 돼요? 6명의 지구촌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욕심스럽게 6개를 끌어안은 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돕는 분들이 한 120, 130명 정도 되지만은 한 아이를 도우려고 하면 45,000원이, 저도 이제 한 명 그렇게 이제 후원하고 이제 있어요. 이분은 성남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6명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45,000원이니까 6명이면 얼마예요? 대답이 들려올 때까지 제가 기다려요. 27만 원. 27만 원을 보내줘야.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 쉽겠습니까? 저도 한 명뿐이 못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풍선을 끌어안고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도우라고 하시는 것인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이제 지키기 위해서 27만 원이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교회 앞에서 목사님이 구두 닦기를 하기 시작했다. 뭐? 구두 닦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일지라도 목사님인데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면서 일을 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구두를 닦고, 개척교회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 시절이 있었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두를 닦아주면서 6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을, 돌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시게 되었다. 무슨 병? 루게릭. 이 루게릭 병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근육이 무력화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육이 무력화되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는,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질병입니다. 목사님만 자리에 누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구두를 닦으면서 지금까지 6명의 아이들을 돕는, 사모님이 구두를 닦으면서. 그런데 방송에 그 부부가 나와서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우리 차인표 씨 그 부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 누게릭병을 앓고 있는 목사님의 얼굴 같아 보이지 않고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편안한지, 사모님 구두를 닦아가면서 일을 하시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깨끗하고 은혜로워 보이는지, 제가 보기에는요, 천사의 얼굴 같아 보였어요. 다시 천사의 얼굴 같아 보였어요. 천사의 얼굴이 있다면 저런 얼굴이 아닐까. 그렇게 밝을 수가. 루게릭병에 걸린 분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말을 잘 하지 못하셔요.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응얼응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옆에 들으시고 통역해 주시고, 얼마 전에 그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분이 잘 듣지 못해 옆에 통역해 주는 거 봤죠? 통역해 주고, 또 봤다는 건지 못 봤다는 건지, 목사님 나는 성경 보고 기도해서 못 봐요. 그래요? 보셨죠? 마스크를 써서 이러고만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재물을 가진 부자일지라도 나누지 못하고 베풀 줄 못하면 거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면 거지라는, 거지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면 부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토크쇼에 나와 있는 사람 눈물을, 토크쇼에 여러분 방청객으로 나왔고 진행하는 앵커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나운서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눈물을 써, 눈물을. 다 눈물. 누게리병을 안으면서 그런 이야기야. 큰 부자도 나눌 줄 모르는 거지요. 가진 것이 없은 건 나눌 줄 아면 큰 부자다. 완전히 토크쇼가 감동의 무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토크쇼를 진행하던 사회자들도 우리도 그 후원에 참석하겠습니다. 컴패션에 참석. 그 다음날,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 홈페이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첫날 이제 홈페이지에 조속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나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보완이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컴패션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후원하겠다고 접속을 하는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었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고, 후원자가 되겠다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몇 년 동안 후원자가 많지 않았는데, 한 주 사이에 7,000명가량 후원자가 생기게 돼요. 몇 명? 7,000명가량 한 주에. 45,000명, 7,000명 계산이에요. 여러분, 나눔의 기적이에요. 섬김의 기적이잖아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누게병을 앓으면서 개떡 같잖아요. 보리떡 같은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받은 바 은혜가 소중하기에 그런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리켜서 개떡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도 교회를 너무 쉽게 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예배의 문제는요, 교회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정치가들이 교회 예배 드리라 말하라, 그럴 것 아닙니다. 조심하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할 거지 교회 강제적으로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 이거는 공산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교회 문 닫는 거 공산주의뿐이 없어요. 정치가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종교 문제는요, 종교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 우리 협조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은 강제로 교회 문 닫겠다? 여러분, 저는 문 닫으라고 그러면, 강제로 닫으라면 그때부터 예배 더 드릴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양보할 것이 있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보리떡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느냐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리떡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보리떡은 기적과 사랑과 섬김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33살의 나이에 제자들에게까지,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한 수제자라는 사람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보리떡처럼 죽으셨어요. 보리떡보다 못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끝나고 하나님이 끝나고 기독교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세계에 가득 차 있죠. 열방에 가득 차 있죠. 복음이 안 전해진 곳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리떡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승리의 기적이, 은총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 이루시게 된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알잖아요. 보리떡 소년이 들고 있었어요. 자기 하나 들고 있었으면 자기 먹기도 모자랐을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주님께 헌신되자, 그것이 주님의 것이 되자 주님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예요? 사회에서 명예, 지위, 권세 올라가고 자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직분 얻고 권사되고 장로대 안수집사 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백수를 사는 것이고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보리떡의 기적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보리떡의 기적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요,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누게릭병에 걸렸던 개축계 목사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만일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구두 닦기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누게릭병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절망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을 가지고 그 돕는 일을 위해서 힘썼기에 누게릭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천사같이 웃을 수 있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이런 보리떡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시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